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새 가족들도 이렇게 오시고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가족들끼리 우리 한번 인사 나누고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십시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15장과 16장을 이렇게 겹쳐서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그 배경과 그 시작의 초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2차 전도 여행이 처음에는 어떤 방향과 장소로 향하려고 의도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곳으로 2차 전도 여행의 장소를 결정하고 그곳으로 떠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자신들이 방문하고 직접 세웠던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고 했던 명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 사역자로서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는가 하면 수백 명의 새로운 사람을 신자의 자리로 인도하기보다는 차라리 한 명의 성도라도 더 온전하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런 마음으로 1차 전도여행 당시에 방문하고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제자로 온전히 세우고자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1차 전도여행 당시 밤빌리아에서 전도여행의 고단함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마가, 이 마가로 인해서 바울은 바나바와 극심한 다툼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39절 말씀에 보시면 그 심히 다투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헬라어 원문에는 심이라고 하는 이 부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다만 다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록시스모스인데 이 단어의 뜻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전개되어지는 감정적 설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심이라고 하는 부사를 거기에 강조해서 박아 넣은 것 같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락시즘, 영어로 프락시즘, 무슨 뜻입니까? 다 아실 줄 알았는데 잘 모르시네요. 사실 저도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거는 감정의 격발, 발작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에서 파생되어져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만 보더라도 바울과 바나바 간에 있었던 이 감정적 말다툼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어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바나바와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기를 소망했던 바울의 계획은 이렇게 산산조각 나버렸고 그가 방문하려고 했던 장소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당시 복음을 전파한 몇몇 곳을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2차 전도 여행에서 방문하긴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그가 직접 세웠던 도시들은 2차 전도 여행에서 방문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 마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를 설정하고 방문해서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이 1차적으로 바나바와의 말다툼으로 인한 문제로 말미암아 흔들려버리는 이 국면을 맞이합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은 그의 파트너로 바나바 외에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데
여러분 40절에서 4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어디로 진행합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 장소에서 거의 2차 전도 여행의 첫 사역을 펼쳐 나갑니다. 이곳에서 교회를 돌본 다음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지명인 그 다음 장소가 어디입니까? 드베와 루스드라로 이동해요. 아마도 이곳으로 가기 위해서 1차 전도 여행 당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타우루스 산맥을 고생하며 다시 넘었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 그의 남은 생애의 복음의 동지였던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바나바를 잊어버렸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선물이 이 디모데였던 것 같아요. 그의 생애 끝까지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동력하며 동행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떠나고 또 누군가는 새로 찾아오고 살다 보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네 인생들이 만나는 보편적인 삶의 경험이 이런 국면으로 전개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난 다음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였느냐? 아시아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사도 바울은 방향을 잡아요. 그런데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녔다. 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아시아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 곳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을 사도 바울에게 들려줬다든지 아니면 명확한 어떤 표징으로 확인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할 것 같아요. 성경에 근거한 내용들로 추론을 해보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펼쳐보실까요? 여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드베와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잡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지 못하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간 것은 육체의 약함, 사도 바울의 건강상의 문제 때문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건강이 허락되어지지 않아서 아시아 쪽으로는 가지 못하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쪽에서 그의 사역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성령께서 아시아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두 번째 태클을 거시는 장면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당시 방문하고 세웠던 교회들을 가기를 원했는데 맨 첫 번째는 바나바와 싸움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1차적인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 2차 전도 여행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아시아 쪽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거하려고 하는데 몸의 육체의 약함, 그의 병으로 말미암아 그의 계획이 또 수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도의 일행은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곧바로 전도여행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무시야 앞에 이르러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하자면 무시야 반대편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세 번째 태클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소아시아, 남부, 중부, 북부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시도록 사도 바울의 방향을 막으시는 거예요. 결국 남은 지역은 서쪽 지역이었던 유럽을 바라보는 쪽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8절 말씀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드로아도 궁극적인 사역의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더라. 사도는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계획을 소아시아 지경만을 마음에 두고 출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걸음을 유럽 선교의 문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의 사역을 인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디어 침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중요한 동사를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의 맨 끝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어떤 단어가 나와 있죠? 인정함이더라.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단어 자체만 해도 어떤 뉘앙스가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대부분의 신약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심각하게 충돌해서 처음에는 자기의 뜻을 꺾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마침내서야 하나님의 인도함이 옳다라고 인정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본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슴에 품은 비전과 계획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 마음에 품고 자기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 악한 마음으로 실행하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노상 떠드는 이야기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모르는 신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가르침은 모든 신자의 가슴 속에 담겨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들이요 선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계획과 뜻을 가슴에 품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정반대되어지는 길이 되어질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조금만 진지하게 해본 사람들, 자기 인생을 조금만 진지하게 살아본 신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위하여 품었던 꿈과 계획과 더 높은 비전들이 전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처음에 가졌던 계획과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내 삶과 사역의 내용들이 흘러간다 하고 있는 것을 대부분의 신자들은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을 위해 품었던 어떤 계획과 꿈들이 좌절되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순전히 주님을 위해 품었던 계획인데 산산조각을 내버리시는 모지신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다 있으시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원래 미국 쪽으로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뭐 시험도 치고 이런저런 준비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재정 보증을 쓰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우리 집에는 진짜로 이게 뭐 사돈의 팔촌을 다 둘러봐도 재정 보증을 써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지를 못했어요. 원래 우리 침례교회는 미국으로 갔다 와야 큰 교회를 갈 수 있었는데 그때 큰 교회로 못 가도록 제 운명은 결정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을 다 포기를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영국 쪽으로 공부를 하러 가는 것은 비자 받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정보를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영국으로 우리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뭐 성령이 인도해 주신 것은 아니고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공부하러 갈 때 제 마음에 어떤 반발심, 오기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 하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 공부도 못하고 공부에도 관심도 없고 사역을 대하는 것도 전혀 진지하지 않았던 그런 후배들, 선배들, 동기들 뭐 표현을 하자면 이 찌질한 인생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목사인 자들 이들이 다 유학을 가더라고요. 솔직히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이것들을 꺾어버리고 싶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또 그 누구도 밀어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내가 공부나 사역이 있었으면 너희들을 꺾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영국에서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리더라고요. 보통 책을 이렇게 보면 돈이 없어도 유학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셨어. 뭐 등록금과 먹을 것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 집사람과 저의 삶에는 까마귀가 없더라고요. 가서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더라고요. 일 끝내고 책상에 앉으면 잠이 쏟아지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저희 집사람 잘 알잖아요. 우리 집사람 씩씩하고 아주 성실한 여자입니다. 근데 저 뒷바라지 하다가 이 씩씩하고 성실한 아내가 우울증이 와버리더라고요. 못 견디는 거예요. 돈이 없고 삶이 계속해서 고달프고 아내가 맛이 가버려요.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품었던 어떤 기대와 생각들이 거의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가루가 됐고 제가 품고 계획했던 방향과는 영국 생활이 전혀 다른 국면으로 막 이렇게 흘러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공부를 지속할 수 없어서 돌아오는데 지금도 그 영국 유학 실패를 가슴에 안고 돌아오던 그 날의 막막함 그 생각하면 저 스스로를 향해서도 정말로 마음이 짠해요. 아내는 지칠 대로 지쳐버렸고 저도 자신감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어떤 믿음에 대해서조차도 회의가 찾아오고 무엇보다도 저의 양 어깨를 짓누르는 상황은 애새끼 둘 지오지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올 때 목돈이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집 구하는 거예요. 집을 구하려면 월세라도 보증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목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집을 구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고요. 우리 전사님이 어제 장가를 갔잖아요. 우리 전사님이 결혼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를 많이 했음도 아니요, 그 인물이 탁월했음도 아니요, 인격의 훌륭함도 아니요, 우연찮게
던져놓았던 LH 아파트 그게 있어서 어디에 장가를 갈 수 있었거든요. 그게 없었으면 다 나가리예요. 보통 보면 여자들도 조건이 다 맞는데 집이 없으면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숱하게 경험해본 바입니다. 결국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서 어디로 가게 됐는가 하면 공주 정안면이라고 저 시골이 있어요. 그 시골 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가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안수 집사님 댁 옥상에 조립식 주택으로 집을 하나 지어 놓았는데 여기 오면 거기서 살게 해주겠다. 그거 하나 붙잡고 공주로 갔습니다. 영국으로 갈 때의 그 포부와 마음의 상태와는 제 마음이 완전 달라져 버렸죠. 그런데 그 영국이 아니라 그 시골로 들어가는 저 마음에 잔잔하게 찾아오는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다른 어떤 것들로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에요. 그전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교과서를 통하여 또 교육을 통하여 제 영혼에 새겨져 있었다면 정말로 그 공주 시골로 사회가로 들어갈 때 제 마음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제 손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탄식 어린 이 기도. 영국으로 떠날 때는요, 배경만 나보다 좋아서 자기 인생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전개되어지는 자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돌아와서 시골로 들어가는 제 마음은요,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생의 여정을 통해서 진심으로 터져나와야 되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과 원함대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궁극적으로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되어져야 될 위대한 신앙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절망과 탄식과 눈물을 버무려서 하나님은 이런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경험을 보자면 다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이 개별적인 경험들을 다 모아서 표현이 영적인 비빔밥으로 하나님께서 버무려 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프고 서러웠던 우리의 삶의 소재들,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나아가려고 했던 그 길을 다 좌절시키셔서 내 삶을 인도했던 그 아프고 서러웠던 삶의 소재들을 하나님은 다 모으셔서 우리의 이 인생을 붙잡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빔밥에 꼭 들어가야 맛이 나는 것이 있죠. 우리 어머니 살아 생전에 진짜 비빔밥 잘하셨어요. 우리 집사람은 아직도 우리 어머니 흉내를 내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이 비빔밥을 잘 만드신 비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시다입니다. 다시다. 우리가 우리의 생의 여정을 통해서 만난 비명을 지르고 악을 쓰고 신화를 떨며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현실들이 우리의 영혼의 다시다로 삼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비빔밥으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고 원했던 인생이 펼쳐지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모진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모지신 하나님, 그러나 그 모지신 하나님 뒤에 있는 진짜의 모습은 우리를 향하여 뜨거운 심장으로 우리의 생애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행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1차로 태클을 걸어버립니다. 2차로 태클을 걸입니다. 3차로 태클을 걸입니다. 그의 포부와 계획과 비전들을 다 꺾어버리시고
종국에는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열어 제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붙잡으셔서 우리가 상상하거나 계획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그 너머의 열매들로 우리의 생애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신앙적인 오류를 하나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 방식대로 어떤 식으로든지 확인하고 확신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요, 때로는 환상을 받고요,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그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보수적인 근본주의 기독교 교회 안에 보면 삶의 구체적인 정황과 상황에 대해서 너무 명백한 계시를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 탑 오브 탑은요, 결혼 상대자를 찾아가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나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는 이런 원수들이, 교회에 종종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비율적으로 보면 자매님들은 보통 이런 환상과 계시를 잘 안 받아요. 보통은 형제들이 이런 환상과 계시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집 사람이 그냥 좋아서 결혼했지 기도를 했거나 응답을 받아서 만난 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훨씬 훌륭한 신앙의 칼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함께 사역을 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해서 암도 치료하고 위장병, 디스크 이런 거 목사님께서 기도해서 치료하셨어요. 물론 목사님이 치료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의 성품으로 봤을 때 저에게 없는 일을 지어서 거짓말하실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몸이 심각하게 아파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몸은 아프지만, 본인의 몸은 아프지만 다른 사람을 기도해서 치료해 줄 수 있는 은사를 받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롱의 대상은 아닙니다. 한 번은 이사벨라 가든이라고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레스토랑, 그러니까 저같이 영국의 청소부는 갈 수 없는 레스토랑, 거기에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를 이렇게 초대하셔서 좋은 음식을 이렇게 사주시고, 김 전사님 어떻게 이렇게 찬송 인도를 잘하고 사역을 잘하는지 너무 감사하다, 저를 격려해 주시고 칭찬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만 목사님께서 그래도, 전사님 정말 기쁜 소식이 있다. 기쁜 소식이 뭔가니까, 지난밤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지난밤에 목사님,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그런 거 잘 안 좋아하잖아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이 나오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몸이 다 이제 온전하게 치료가 됐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며칠 있다가 목사님이 또 아파요. 그리고 제가 사역을 끝나고 나오는 날까지 아팠어요. 그리고 요즘도 한 번씩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아파요. 여러분, 그 꿈에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목사님을 다 만져주신 그 경험은 도대체 뭡니까? 개꿈입니다. 여러분, 신앙관이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큰 문제들이 생깁니다. 확실한 표징을 구하는 거, 여러분 이거
좋은 믿음의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응답하셨다는 그 구체적인 어떤 표징을 자꾸 손에 쥐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실까요?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시편 119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시편 119편 그건 105절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표현이 몇 절이죠? 시편 105절 맞죠? 예. 시편 119편 105절 10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등은요 바로 앞길 한 걸음 한 걸음만 비춥니다. 저 몇 킬로 앞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명백하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루하루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저 끝, 여러분 생애의 모든 비밀들을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알기를 원하는 것은요 교만입니다. 제럴드 시체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제럴드 시처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앞날의 선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새로 찾아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과 관계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 속에 전부 들어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요 다 멀쩡한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있지만 다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내다봤을 때 불안한 마음 없습니까? 저는 정말 농담이 아니고 주일날 아침만 되면 왠지 밥 같은 걸 잘 못 먹겠어요. 뭐 이렇게 특별히 긴장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닌데 내가 이거 주일날만 되면 이거 도대체 왜 이럴까 이렇게 보면요 제 마음을 살펴보니까 이겁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다 예배당을 안 올 것 같아요. 매주 그렇습니다. 매주 오늘은 한 절반 정도 안 오겠구나. 그러다가 결국 이 목회 사역도 흐물흐물 무너지고 말겠구나. 왜 이런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저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니까 잘된 적이 없거든요. 잘된 적이. 뭘 해서 성취하고 성공하고 잘된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통장에 돈을 얼마나 꽂아 놓으셨길래 그렇게 평강이 있습니까? 멀쩡히 우리가 울고 있지만 웃고 있지만요 대부분 사람은요 자기 앞길이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그 모습은 유유자적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물속의 다리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는 오리처럼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뿐 우리의 영혼은요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되고 염려들로 우리 인생이 채워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시각을 조금만 돌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영혼 안에 새겨 넣으신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확하고 분명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 밝혀주시고 알려주시고 선명하게 보여주신다면 우리 중에 그 누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의지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여러분 우리 딱 깨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오늘 이 모습일 줄 알았다면 우리 행신교회 3분의 1은 결혼 안 했어요.
우리는 이 결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고통과 아픔, 답답함이었지만은 결국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상한 심령으로 인생의 남은 때를 주의 손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절감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명확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의 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감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신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향하여 오늘 이 복된 주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한평생 여러분들의 심장에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감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을 빌어줄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다루시고 인도해가는 방식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살면 살수록 신비와 이끌어가는 방식에 우리는 아득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끝과 우리의 종국의 운명을 알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운명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 붙잡고 우리 눈앞에 막막하고 깜깜하고 답답해 보이는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계획을 이리 꺾으시고 저리 꺾으시고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열어제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분의 가장 큰 열심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되셔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펼쳐진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도 진지하고 아름답고 성실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적절한 불안감과 두려움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낙심과 절망의 결과들로 열매 맺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더 강하게 붙잡는 결과들로 우리의 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궁극적인 운명이 실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실 붙잡고 오늘도 우리 각자들에게 주어진 이 인생 열심히 성실히 진지하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결심이 있는 우리 행신교회 온 권속들의 생애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